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 예배는 기존의 12시에서 11시 40분으로 조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교회 운영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설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정상 실시하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 안내서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대신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오후 예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예배가 가정 예배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휴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개인 기도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수요 교회 예배는 상관없이 정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 별도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되는 대로 교회 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방학 기간 중 교회 식당과 카페는 운영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카페 공간은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간단하게 믹스 커피를 드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항중직 워크숍은 29일 주일 마지막 주에 15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 추억에 맞춰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함 없이 다시 한번 설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풍성하신 은혜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흠없는 양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기보다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육정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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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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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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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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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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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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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도 세계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소한 일들에도 하나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두려움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자녀에 대한 고민,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일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보다 걱정거리들이 되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다른 일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마음 안에서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랑을 막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는 순종보다 피하기 위한 핑계가 앞섰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 다짐하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정작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에는 저희들 주저했습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가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고 또 마음을 지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그동안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헤어지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어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값진 헤어짐입니다. 이 믿음의 지체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들로 인하여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전후방 각지로 보내시는 이 파송 선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그룹들을 통해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학습을 통해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내비 따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영향의 균형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어질 때 포기하지 않도록 어성경의 일고지를 통해서 문자로만 읽혀졌던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사랑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양육되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선 민족의 세대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기관장들이
각 기관에 딱 맞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신영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도들의 영을 강건해지도록 전하실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말씀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 되시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하나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형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17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지만 우리의 찬양과 섬김이 우리 삶의 주의 흔적으로 남게 하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죠. 네, 네. 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또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전쟁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과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습, 주님처럼 거룩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와 죄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작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기록해주는 해방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임을 보게 돼요. 7절,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기 계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즉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카데시라는 것은요,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로, 카데시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함을 보게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갖다 바친다, 항복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그 찬송가 위에 보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께 드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I surrender all,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당신께 항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말아라, 죄에게 항복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고요, 표준 새 번역이라는 번역에서 보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 된 후에 죄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죄에게 내어주며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처방을 제시합니다. 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도 나의 옛자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매달려 죽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볼 때마다 여러분 뭐를 고백하셔야 됩니까? 아, 나의 옛자, 나의 죄악된 모습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죽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 지을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요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요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입회 후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부분의 주일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그래도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천국에 갈까요? 근데 이 어린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라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제대로 교육 받았죠, 그렇죠?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죽어야 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아이들다운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정답이에요. 왜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거룩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 수 있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신을 결코 죄에게 드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결코 죄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시 산자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거룩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이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처방은요,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그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난 자 같이, 이거 거듭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같이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살아서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피하는 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요, 다른 단어하고 바꾸면 구별한다라는 그 단어와 바꿀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게 뭡니까?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거룩하고 선한 새로운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서임을 보게 돼요.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요,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거룩한 곳을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게 교회에서 그냥 부르기 편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성경은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진정한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만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는 바로 거룩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 보길 바랍니다.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어린 심령을 가르치는 일에도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릴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작다고 느껴지는데 작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군인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 신우 형제들이 다 합니다. 군종병도 있고요. 그런 형제들이 대부분 다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실 군종병 자체가 없어요. 우리 신우 형제도 대표로 한 명 딱 나와 앉아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방송실에서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실에서 여러분 지금 핸드폰 켜서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예배가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다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남고 있거든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김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섬김의 장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죄를 향해서 거절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정하는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만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6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몸이라고 하지 않고 지체라고 했을까요? 지체가 뭡니까? 신체의 부분을 뜻해요. 몸의 각기 다른 부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분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아이디어를 내고요,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요, 입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웃을 격려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혀, 목 등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눈을 들여서 주의 거룩한 것을 보고요, 귀를 들여서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들여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잡아주는 손이 되어야 되고요, 발을 들여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곳을 향해야 합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지체가 단순히 쓰임 받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섬기는 일이 의로운 일이어야 되고, 봉사하는 방법, 봉사하는 태도, 봉사하는 동기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과 진정한 의로운 섬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인간적인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소위 큰 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자기 내면에 숨겨진 기쁨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줄 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그런 결과나 계산에서 자유롭다. 자기 의의 섬김은 늘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할 따름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한시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즉 목표에서 막히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늘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무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한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때로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운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의로운 섬김으로 섬기고 계신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바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이 거룩의 완성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역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함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섬김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새롭게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던 내가 주인 되어졌던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백성입니다. 거룩한 주님 백성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우리 모두 인셔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맡기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과 수고도 드립니다. 오후의 지체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나라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이제 거룩한 백성 되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신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 위에 또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환송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명을 좀 켜주시죠. 네, 우리 먼저 전출 가시는 분들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규성 주영민 선생님 가정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죠. 우리 자녀들도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왔어요? 네, 오시죠. 네, 일로 올라오시죠. 네, 한 말씀. 안녕하세요. 최영민 집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까봐 저희 부역장님이 도망 이사 가지 말라고. 제가 여기 5년째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사관 가지고 이사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슬픔이랑 아픔 다 교회 권사님 비사님들이 같이 나눠주시고 기쁠 때도 항상 같이 기뻐해 주시고 이게 너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사가 갑자기 잡혔어요. 갑자기 잡혀서 진짜 한 달 사이에 뭐 이게 군 관사는 못 들어가고 이사가 갑자기 잡혀서 지금 저도 너무 멘붕이고 근데 진짜 여기서 정말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여기 교회에 와서 봉사라는 것도 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나눔도 하게 되고 감사라는 것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도 이제 이사를 가기 너무 싫어하는데 중2인 아이가 자기가 고등학교를 건양고등학교 오고 싶다고 그 대신 엄마 제가 건양고등학교 오는데 저 교회를 국방대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하는 그 말에 학생부 담당하셨던 유대호 장로님과 그 외에 너무 권사님 집사님들께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안 오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솔직히 이제 수방사 가서 교회는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받은 사랑 어디 가서든 열심히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랑은 마이크 안 잡기로 저랑 약속하고 저희 신랑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안 믿는데 항상 제 옆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말 절대 안 하고 가서 봉사하라고 하고 항상 제 옆에 있어줘서 그냥 제 옆에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사는 조금 더 있다 가시죠, 그렇죠? 26일 날. 근데 아마 다음 주가 명절이고 그래서 미리 인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규성 주영민 집사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규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새로운 환경 가운데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송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네, 너도 환영하니? 네, 반가워. 네, 안녕. 네, 저를 참 좋아해요. 네. 정강렬 박나리 집사님, 그다음에 박종복 이은혜 집사님, 박태규 안정윤 집사님, 그다음에 서효성 김혜성 집사님 우리 가정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부부끼리 쓰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쓰시겠죠? 네. 제가 오늘 감기약을 먹었더니 조금 살짝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제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특별히 아이들까지 다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3년 학위 과정에 입교하게 된 서효성 대위라고 합니다. 아내는 김혜선 집사이고 저희 첫째 아이는 서지후, 둘째 딸은 서지윤, 막내 서지홍입니다. 이곳에 교회에서 섬기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3명, 네,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3명이 기본입니다. 참고로. 네, 전광열 소령이고 합동 정규 과정 이번에 입교를 했습니다. 저도 자녀가 3명인데 첫째, 둘째는 9살, 7살인데 지금은 저 유치부 예배실 어딘가에 있고 여기 지금 막내만 17개월짜리 데리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이제 박나리이고 예전에 그 학위 과정 때도 국방대 교회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기 교회 교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여기 위해서 만나갖고 1년 동안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태규 집사입니다. 저는 합동 고급과정에 입교하게 됐고 여기는 제 아내 안정윤 집사고 지금은 여기 안 왔는데 딸 2 아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8살, 6살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 사단에 이제 삼성교회 다니다가 이곳에 이제 입교하게 돼서 앞으로 23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동 고급반 박종복 집사이고 아내는 이은혜 집사.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율, 하나님 승리하라고 하승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전에는 1군단 천하제일교회에 섬기다가 왔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손을 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우리 바깥에 우리 친교부장님 계십니다. 저기 친교부장님 따라서 교회 친교실에서 잠깐 우리 교회 안내 받으시고 또 소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네, 우리 재정부장님 잠깐. 예, 재정부 이수진 집사입니다. 지금 밖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1년 헌금하신 거 정리해서 꽂아놨는데 자녀분 성함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구역하고 전체 가족 명단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부 다 합산을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 종교단체 기부금은 인적 공제 받으시는 모든 분에 대해서는 다 개별적으로 하셔도 적용이 되니까 제가 파악된 거는 자녀 명단 다 같이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파악된 경우에도 정확하면 제가 합산을 해서 가능하면 남편분 성함으로 해놨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앞쪽에 제가 별도로 이름함에다 꽂아놓지 못하고 앞에 몇 분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혹시 합산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재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역별로 대부분 다 고쳐 있고 혹시 미리 임지로 가신 분들 제가 구역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겠는데 가신 분들은 주소 파악하셔가지고 연락하셔서 그거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응답 찬양할 때 처음부터 그냥 하시면